같이 하나님의 옳다 말씀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옳다 말씀하시기 전에 결정을 내리고 놓쳤을 때 그 후회가 막심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맞다 하실 때까지 아직은 잘 몰라도 그 자리를, 그 시간을, 그 과정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알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맞다 하는 일을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버텨냈을 때 정말로 유익한 결과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에게 답답한 문제,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옳다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말씀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광고가 있어요. 콩을 갖고 오셨었거든요.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가실 때 하나씩 좀 가져가세요. 박 권사님 하나 가져가시고, 그리고 윤 권사님 가실 때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콩 좀 갖고 오셨어요. 콩. 그게 무슨 콩이라고? 서리태 갖고 오셨대요. 조금씩 나눠 갖고 오셨으니까 가져가시고, 어제 못 갖고 간 고기도 좀 가져가시고, 예, 그래서 고기도 한 점씩 가져가시고, 아니 남았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나누는 게 또 재밌어요. 그렇죠? 옛날 시골 교회에서 새벽 예배할 땐 그랬는데, 시골 이게 예배 전에 이래도 되나? 전라도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거기서는 제가 딱 갔는데요. 할머니 한 분, 그리고 다운증후군 친구 하나, 그리고 척추장애인, 지금은 그게 옛날에 꼽추라고 불렀던 장애를 있는 친구 하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나, 그리고 그 60대는 젊은 세대, 60대 젊은 세대, 이렇게 해서 5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 2년 만에 한 40명이 모였어요. 그 교회. 마을에 한 80호 정도 있는데 절반이 나온 거죠, 교회를. 그러고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근데 헌금이 참 다양했어요. 헌금이 돈으로 갖고 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날이 마늘 캐는 날이면 마늘 잔뜩 갖고 오시고, 깻잎 자르는 날이면 깻잎 갖고 오시고, 그냥 그게 헌금이셨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그냥 툭툭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금이 참 종류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마늘 뽑는 날, 마늘종 갖고 오는 날은 마늘종만 가득하고, 네? 이럴 때 있잖아요. 깻잎만 갖고 올 때 또 깻잎만 가득하고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나눠 먹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교회 참 맛이라면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특별한 걸 많이 갖고 오고 뭐 대단한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것, 우리 집에 있는 나누고 싶은 것, 그거 조금씩 나와서 십시일반,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아니 얼마나 된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새벽에 그런 문화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봅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는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 때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 박해를 당할 때 그때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돼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얘기했는데 어제 주일날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해의 시대가 있고 풍요의 시대가 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풍요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풍요롭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박해가 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박해가 와도 죄 짓는 사람은 죄 짓고 풍요로울 때도 죄 짓는 사람은 죄 짓고 근데 박해가 와도 믿음이 바로 서는 사람은 그대로 서고 풍요로워도 믿음을 견고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요청드렸던 건 박해의 시대가 되든 풍요의 시대가 되든 어떤 시대를 살자? 책임의 시대를 살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내가 지금 할 일만 지켜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가 풍요롭던 이 시대가 박해의 시대든 상관없이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뭐래요? 잠깐이래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생각보다 고난은 길지 않다라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고난이 길지 않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정말 고난의 기간이 짧다라는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견딜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난의 시간이 길다 짧다의 경중은 사실은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는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고난이 짧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버텨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이제 마귀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존재로만 해석하는데 마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땐 참소자라는 단어를 거기서 써주세요. 조금 어려운 단어죠. 비방하는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는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석하자고요. 고난의 때가 되면 꼭 여러분에게 옆에 붙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소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시작되면 격려자들만 있으면 이겨낼만 한데 고난의 때가 오면 꼭 옆에서 진짜 사단처럼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잘됐다 고소하다.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방법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방법을 오늘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뭐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대적하는 방법이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과 싸울 때는 주먹으로 싸울 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고난당할 때 참소자, 고소하는 자가 나를 덤비게 됐을 땐 나는 약자예요. 그리고 그는 강자고요. 똑같이 주먹으로 싸웠으면 절대 못 이겨요. 똑같은 무기로 싸우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날까요? 그들은 무기가 없을까요? 무기 있어요. 미사일도 있어요. 비행기도 있고 전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못 이겨요? 러시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왜 아직 항복을 안 당했죠? 이거는 그 믿음하고는 다르지만 나라를 지켜야 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약소 국가라 할지라도 무기는 약하다 할지라도 힘은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크게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아무리 두드려 패도 쓰러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일까요? 믿음이 견고한 애들이에요. 그 믿음은 뭘까요? 나는 내가 지켜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하면 뭘까요? 사단이 나를 공격해하고 고난이 나를 공격해올 때 내가 그 고난과 대적하는 방법이 고난이 나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내기 시작하면 그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다른 거죠. 저 사람이 주먹으로 나를 친다고 나도 주먹을 같이 날리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이 찾아진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푸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 한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 동그라미, 굳건 동그라미, 강하게 동그라미, 털을 견고하게 동그라미. 딱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온전해지는 거야.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뭐야? 굳건해지는 거야.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뭐야? 강해지는 거야.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뭐야? 털을 견고히 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예수 믿는 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요, 문제 앞에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3주째 입원 중이세요. 첫째 입원했을 때는 기침 때문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결핵이 온 것 같아서 놀라서 입원했는데 다행히 결핵 초기였대요. 그래서 결핵균이 발견된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 제일 위험한 병이 감기잖아요. 어르신들에게는 암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어른들은 암에 걸려도 빨리 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천천히 퍼지기 때문에 암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요. 어르신들이 가는 100% 다 결핵 때문에 죽습니다. 폐가 망가져서. 감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셨을 때 기침할 때는 놀라셔야 되고 확실하게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버지가 경고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놀라서 양평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한 3일 치료를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한 3일 만에 수그러들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푹 주무셨대요. 기침 한 번 안 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이 좋으셨나 봐요. 이제 퇴원해도 되겠다 했는데 다음날 됐는데 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열이 난대요. 아, 이상하다. 그리고서 2, 3일을 지났는데 도저히 답을 못 찾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퇴원하려고 그러다가 퇴원을 포기했죠. 그리고서 이제 토요일날 원래 퇴원하려고 그랬다가 토요일날 퇴원을 못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는데 의사도 모르겠대요. 피 검사를 해도 결과가 염증이 안 보여.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CT 촬영을 해봐도 엑스레이 촬영을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도대체 뭐지? 근데 자꾸 춥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게 의사도 답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항생제를 좀 바꿔볼까? 그래서 항생제를 바꿨더니 좀 나을 것 같다고. 그게 염려가 됐는데 어제 저도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하나 답을 찾았어요. 오늘 의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답일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금단 현상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오래 피셨거든요. 병원에 있는 동안 2주 동안 담배를 못 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는데 가끔씩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미열이. 담배를 끊었을 때. 해결 방법은 가서 담배를 하나 피시라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만약 그걸 하면.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몰래 담배 피진 않으셨을 것 같고 병원이니까 입원 중에는 못 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해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 1시부터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나왔는데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담배 하루 이틀 피시면 퇴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간혹 가다가 마른 기침은 아니라 기침이 나오는데 맑은 가래가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좀 나오는 게 아닐까. 지금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하고 이제 얘기해 봐야 되는데 염증 수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단지 미열만 좀 계속 있는 상태라 그걸 이제 해결하고 퇴원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저희가 이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물을 이제 한번 담았다가 버렸어요. 그때 또 1층에서 물 받아야 된다고 저기를 좀 막아달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물을 새지도 않는데 저거 안 새는데요? 그랬더니 셀 수 있으니까 막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화가 나요. 이게 셀 수 있는데 막아달라니까 또 뭔 소리야. 안 새는데 뭘 또 막아줘. 그러다가 여기 반찬 가게 사장님 그러셨어요. 근데 또 화를 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어제 또 새벽 1시에 깬 김에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금단선생 혹시 생각해보고 저걸 어떻게 막는 것처럼 보여줄까? 티가 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새지도 않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방수 테이프를 검은색을 아주 시꺼먼 거 하나 테이프를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큰 거. 라고 생각난 김에 아까 4시에 와서 그거 지금 다 붙여놓고 왔거든요. 아까 아침에 보여드리려고. 그거 해놨다고. 제 생각에는 안 셀 것 같아. 아니, 안 새는 것이라 염려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를 내가 매몰돼 버리면 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고난이라는 걸 놓고 문제 해결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에 내 믿음이 무너져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없어 무너지는 거지. 고난이 강해서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콩 꼭 가져가시고 고기 꼭 가져가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문제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견고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